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우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도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수없이 여러 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었고 그 과부와 불우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말세에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런 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엄청 많죠. 남한 땅에 교회가, 도시는 뭐 개척교회까지 하면은 건물 하나에 거의 교회 하나가 있다 싶을 정도로 많은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 중에서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집사들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 여자들 중에서, 혹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들 중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한 말씀도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믿음이 있다. 그래야지 네가 고백하는 것처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아멘교회 이 목사 하나님의 종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목사잖아. 그래. 과연 믿음이 있다. 당연히 그래야지. 아무개 교회 무슨 집사 하나님 섬기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니까 그 집사님 정말 믿음 있어.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당연한 일인데 부모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도 생기고 그러면 그 자녀를 부모가 잘 기르고 양육을 해가지고 정말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길러내는데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해야 되는 존재가 부모, 아버지 이거를 당연히 부모라면 자식을 그렇게 낳았으면은 잘 보살피고 길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자기가 낳은 자녀를 갖다가 구타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이불을 씌워가지고 때려서 죽이고 다리를 분지러 가지고 아이를 버려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잡혀 감옥에 가게 되고 오늘날 이러한 마지막 때가 됐단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가 점점 줄어드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으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검사로서 판사로서 도지사로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온 백성들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늘 그렇게 당연하게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도지사 노릇을 하고 판사 노릇을 하고 검사 노릇을 하고 의사 노릇을 하고 대통령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존경하고
정말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통령이 많지 않아요. 보면은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정말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서 나오는 대통령도 있고,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비리들이 드러나가지고 감옥에 가는, 오히려 국민들이 대통령 응환이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칭찬하고 대접하고 존경받아야 될 그들의 삶이 오히려 대통령 오고 난 다음에 감옥으로 가가지고 지금도 대통령 했던 분이 두 분이나 감옥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계속 감옥 생활을 하고 있고, 감옥에 갔던 대통령들이 전두환 씨도 노태우 씨도 몇 년씩 감옥 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감옥에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대통령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계속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집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권사도 남자도 여자도 주일학교 학생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당연하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당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수가 작아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아멘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아멘 교회 목사님이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아무개 목사님은 정말 믿음이 대단해. 아멘 교회 아무개 집사도 믿음이 좋고 아무개 성도도 믿음이 좋고 아멘 교인들은 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전부 다 너무나 믿음이 좋다. 그렇게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자가 올 때의 말세에는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저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수도 예루살렘 서울에 교회가 많고 수도인 서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많은 데가 서울이니까 서울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수십만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크든 적든 교회마다 한번 다 돌아봐라.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지 예루살렘을 한번 시찰하고 와라. 그래서 천사를 보냈는데 한 명이 없었어요. 서울 시내에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교회가 몇만 개도 더 되죠. 아마 몇십만 개의 교회가 서울에 머무르는데, 서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 했는데 못 찾았어. 천자가 아멘 교회 와봐도 없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가봐도 없고, 장로교회에 가봐도 없고, 침례교회에 가봐도 없고, 성결교회에 가도 없고, 순부금에 가서도 없고, 여자들 중에서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없고, 남자들도 찾아보니까 없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두셨어도 그렇게 100%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도 하나님의 마음의 천사들이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한 명을 못 찾아가지고 없었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가서 찾아봐라.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5명도 없는 거야.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10명도 없어서 도저히 찾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불로 심판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 그것은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믿음인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오늘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니고 미적분도 아니고 뭐 박사 정도 따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믿음은 너무나 평범한 믿음이다. 믿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면 뭐 다 공부만 한 사람만, 박사들만 전당에 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에게 보고 싶어하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어려운 믿음이 아니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교회 다니는데 학교를 결석하지 않고 오는데 학교 와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다른 어떤 짓 하지 않고 만화책 보지 않고 졸지 아니하고 선생님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야. 학생이 학교에 왔으면은 선생님이
가르칠 때 선생님 말을 잘 새겨서 드려야 할 거야. 그게 어려운 일 아니냐. 쉬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교회가 뭐 되는 곳인지 아냐? 교회가 뭐 장사하는 데냐? 여기가 시장통이냐? 교회가 무슨 카바레냐? 교회 와서 너희들끼리 춤추고 놀고 재미나게 신바람 나게 기분 풀고 가는 데냐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뭡니까? 한 여자와 남자가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어.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때는 여러 가지 사랑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증거는 사랑하게 되면 둘이 교제하는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한 남자가 여자하고 여자가 한 남자가 만나가지고 어제도 대화를 하고 오늘도 대화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막 대화가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자기의 마음을 다 이 언어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하고 막 만나서 대화를 하고 집에 가서는 문자로 하고 또 전화로 막 계속 잠 안 자고 대화를 하고, 이게 사랑에 빠진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한 다음에도 부부가 됐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의 결속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이 대화는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중단돼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신앙생활은 이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연애할 때는 밤에도 만나서 얘기하고 낮에도 만나서 얘기하고 잠도 안 자고 막 문자하고 전화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점점 대화하는 시간들이 적어지고 대화가 중단돼 버리고, 뭐 필요한 말, 뭐 밥 먹어라, 뭐 됐냐, 의무적인 이러한 대화 외에는 진정한 대화가 사라져 버리면은 그 가정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상 법적으로만 부부지 진정한 부부의 삶이 끊어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 당연한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항상 기도하는 믿음.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뭐 며칠만 정해놓고 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항상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신앙,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밥은 어떻게 해야 계속 먹습니까? 귀찮기도 하고. 목사님은 하루에 2번씩 먹어도 2번 밥 차려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떤 때는 안 먹었으면 사겠다. 한 일주일 안 먹고 배 안 고프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설거지하기도 싫고 음식 장만하기도 싫고 먹는 것도 없잖아. 피곤한데 그냥 자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번씩,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이나 먹어. 아니 3번 먹고 어떻게 살아? 옛날에 목사님도 3번 먹었는데 아침 먹으면 금방 점심 돼. 또 먹어. 좀 있으면 저녁 돼. 그럼 또 먹어. 저녁 되면 또 야참 먹어. 아니 도대체가 먹다 죽는 거예요? 먹다 죽어? 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침에도 먹고 점심 때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밤에도 야참 먹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해보세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잠 안 자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말세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왜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드냐, 이런 말씀을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미리 미래를 알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했다니까. 성경에 일주일에 한 건이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 1년 내내 기도 않고 사는 사람이 99.99%요. 기도 안 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 예배만 드리지 기도하지 않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물며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했는데, 항상. 어저께도 아침 먹고, 그리고 목사님은 어제 저녁에도 저녁밥 먹고, 오늘 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또 아침 먹고, 저녁에 또 저녁 먹고,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어제도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오늘 또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계속 오는 것이 항상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반복적으로 어떻게? 밤에나 낮에나.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겠느냐. 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은 밤에 기도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목사님은 밤에 기도하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밤에 와서 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만 그럽니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밤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전번에 온 김춘자 선교사님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도 아닌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밤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밤마다 기도. 할렐루야. 밤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기도해요. 밤에만 만납니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데 밤에만 만나요? 밤에만 만나고 어떻게 삽니까? 낮에는 안 만나면 보고 싶어서 눈에 병 나버리면 소경되고 그랬는데 너무나 보고 싶어서 밤까지 못 참아. 그러니까 낮에도 또 만나. 낮에 또 만나.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또 보고 배고파서 못 살아. 저녁에도 또 보고. 식성 좋은 사람은 밤새도록 안 먹고 못 살아. 밤참도 또 먹어. 야참도 또 먹어.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안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목기만 40년 넘게 해보니까 사람 하루에 정해진 시간 24시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인데 밤에 그래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2시간 가지고 모자랍니다. 사실은 2시간만 딱 데이트하고 가라 그러면은 사랑이 불붙은 사람은 2시간 눈 깜짝하면 가버려갖고 2시간 갖고 힘들 2시간 갖고 안 돼. 사랑이 식어지면 5분만 같이 있으라기도 5분이 50분 같고 막 5년 같아서 옆에 뭐지 5분 같이 있는데 막 미쳐버린 짜증났어.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2시간이 1000년이 하루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계속되는 1000년이 하루 지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한 곳이라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데 1000년이 지났는데 하루 지난 것처럼 너무나 좋아가지고 1000년이 지나갔는데 꼭 이 세상에서 하루 지난 것처럼 그렇게 1000년이 막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파라다이스의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데 저녁에 와서 그래도 2시간 얘기해야 조금 이렇게 기분도 좋고 아무리 다른 많은 일이 있어도 그래도 2시간 정도는 대화를 하고 가야 마음이 편합니다. 하루 이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기 때문에 하루에 너무나 한 끼니에 너무나 많이 먹어버리면은 위가 빵 뚫어버리고 장에서 소화 흡수력이 약해져 갖고는 다 흡수를 못하니까 설사가 나버리고 부작용이 나버리고 이 체력이 받아주지.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할 때도 폭식을 하지 말라. 폭식을 하게 되면 건강이 무너져.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초과하면. 목사님 계속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은 음식 조절도 계속 합니다. 하루에 이제 3번 먹으면 너무나 나이도 있고 몸이 감당을 못해. 다 소화를 시키도록 못해.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 2번밖에 안 먹어. 그것도 양을 잘 조절해서 내 몸에 부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식생활을 조절을 하니까. 오늘 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다 맞춘 양복들만 입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입어보니까 허리가 그냥 어떤 때는 빽빽이 갖고 막 자크가 안 올라가고 배가 나오가. 근데 이제 바지가 내려가려고 너무나 기분 좋지. 허리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밤마다 계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보면 특별히 공생의 시간에 예수님은 낮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밤이면은 그냥 잠자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밤에 간절히 날마다 밤마다 가서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뭐 다른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 계신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행해야지, 예수님처럼 해야지. 예수님은 밤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밤마다 교회에 못 오면 집에서라도 밤마다 기도해야 돼. 그것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 낮에도 기도해요. 낮에는 언제까? 그래서 목사님은 낮에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른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늦잠 자지 아니하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가 뭐 장로 교파가 새벽 기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낮이지 밤은 아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한 것처럼 그래서 낮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새벽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그래서 성경적이다. 그래서 3번씩 이제 먹지 말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똑같이 아침에 한번 먹고 저녁에 한번 먹고 밤에 한번 먹고 아침에 낮에 한번 먹고 성경에 써진 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건강에 유익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만 딱 먹는 게 너무 좋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믿습니까?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 주님이 좋아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은 밤에도 기도하는 믿음, 낮에도 기도하는 믿음, 그 다음에 부르짖는 믿음. 택하신 자들의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소리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체면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혼생활 나이 이제 60, 70, 80 이렇게 넘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져들어서 남자가 함부로 강경밖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남자의 체면은 막 말도 잘 오지 아니하고 무뚝뚝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남자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 표현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와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렇게 살아도 자기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라고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부끄럽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표현을 해. 자기 자녀들에게도 표현을 해. 요새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마스크를 끼고 살아. 너무나 반발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막 날마다 사랑한다고 10번 막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하래요. 500번 5,000번 이렇게 하면 진짜 자녀들 미쳐버립니다. 엄마 그만. 하루요 5번 이상 하죠. 그럴 거예요. 그래 아니야?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 수백 번씩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그냥 꼭 가서 뽀뽀 그러면 진짜 아무리 지 어머니지만 막 집에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너무나 귀찮으니까 미쳐버릴 거야. 쓸데없는 데다가 입을 함부로 놀리고 정말로 입을 벌려야 될 때 입을 벌리지 않는 것이 말세의 마귀 역사가 아니고 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에 와서 기도해, 낮에 와서 기도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으라.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소리 내서 읽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 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그래서 혼자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소리를 내십시오. 내가 아무리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기도 어머니라기도 말하지 않으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머니, 아버지, 오늘 아버지 생신이요. 아버지 생신이요. 오늘 내 생신이요. 내 생일이야. 오늘이 내 생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생일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렇게 부모님에게 뭐 용돈 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머니, 오늘이 내 생일인데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어머니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고백을 입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마음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늘 마음에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1년 365일 수십 년간 한순간도 그런 마음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소리를 내서 그렇게 어머니에게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음만 있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당신이 나한테 시집 와줘서 나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해줬어. 나의 아내가 되어주었어. 여보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해. 그리고 정말 당신을 내가 사랑해. 라는 고백을 입으로 소리를 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작은 용돈 중에서 또 쪼개고 쪼개서 모았다가 이번에 내가 당신한테 이런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그리고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준 데에 대한 감사하는 내 마음의 표야 라고 여러분이 작은 반지라도 하나 선물로 해주든지 구두라도 삐딱구두라도 하나 사주든지 팬티라도 하나 사갖고 마누라한테 주든지 남자가 여자 마누라 내복 사다 주면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나이 먹어서 우리 아내에게 필요한 그런 내복도 가서 살 때가 있어. 그러면 거기 점원이 나를 쳐다봐. 여자 내복을 갖다가 남자가 사러 오면 쳐다봐.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왜 이상하게 쳐다봅니까? 마음만 좋아하고 내가 마음으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고 평생 동안에 자기 아내에게 작은 선물 하나 해주지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말로 소리내서 고박 한번 안고 당신 내 마음 다 알잖아. 알기는 뭐하러 몰라. 말 안 하면 아무도 없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없고 목사님 나 얼마나 목사님 좋아하는데 말하지 않으면 물론 알아 목사님. 마음으로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알지만 말 안 하는 것은 무효야. 말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나 똑같아.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목사님은 그런 거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막 와서 아양 떨고 이런 거 다 체질상 싫어해요. 그렇지만 말하는 것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몇 번 드리다가 드디어 나라에서 조금 부러져 가지고 이제 2주 만에 3주 만에 목사님을 와서 얼굴을 보게 됐어.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 집사님은 애교가 있고 막 아무한테나 막 가서 애교 떨고 그런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을 보자마자 예배드리기 전에 목사님을 딱 보더니 목사님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야 돼. 목사인 내가 먼저 아유 집사님 몇 주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얼굴 못 봤는데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먼저 내가 말을 해야 하는데 나도 차마 그렇게 고백을 못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얼마나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막 철렁하고 내려. 내가 막 한 대 맞은 거야.
이마는 돌멩이로 가슴을 한 대 막 맞은 것처럼 가슴이 막 쿵 하고 내려앉았어. 너무나 좁고 너무나 좋았어. 너무나 감사했어. 너무나 부끄러웠어. 내가 먼저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집사님이 먼저 그렇게 고백한 것을 너무나 목사로서 부끄러워.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입으로 고백,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이 귀한 데이트 장소, 하나님의 집에 오늘 제가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곳이 그리워지고 불과 몇 시간밖에 떨어져 생활했는데 오늘 다시 하나님의 집에 와서 너무나 내 마음이, 내가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나는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나이까? 나의 주님, 다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 소리내어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기도를 않는 거야. 고백을 않는 거야. 소리를 안 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아무개 집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소리내어 고백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할렐루야. 그놈의 입은 쓸데없는 말하고 욕심부려 많이 먹어서 건강이나 해치도록 입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찢어놨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갖다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으면 입을 벌려서 믿나이까?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하든지 한국말로 하든지 소리를 내십시오.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리내서 집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서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소리내서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은 이렇게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를, 그런 집사를, 그런 목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에 내가 뭐 하나님을 막 잘 섬겼다,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뭐 대단하게 막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다면 소리내어서 40년이 넘도록 소리내서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40년 넘도록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것이 없어.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야 그래 아멘교회 이 목사야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게 믿음 있는 목사야. 네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네가 정말 그것이 정상적인 목사가 가지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의 평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노년에 부어주셔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난 날에 수십 년간 했듯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밤에도 새벽에도 나와서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제하지 아니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 항상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는 말은 마귀에게 무릎 꿇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마귀한테 무릎 꿇지 말라. 마귀한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이 우리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겁먹지 않는 비겁한 자가 되지 않는 신앙.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자기의 더러운 욕심 때문에 무릎 꿇지 않아. 돈에 무릎 꿇고, 자식에 무릎 꿇고, 쾌락에 무릎 꿇고,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성경의 원어에 그렇게 뜻이 기록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함부로 무릎 꿇어서 예수 위에 예수 아닌 다른 것에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거기에 무릎 꿇지 마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이 설령 아내라 하더라도 남편이라 하더라도 내가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늠케 하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세상 권세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재미난 일이 없는 세상 회닥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거기에 빠지지 말라 거기에 무릎 꿇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은 다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마지막에 믿음만 남게 된다고 믿습니까? 없어질 세상 것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이 낙심하지 않는 거야. 야, 아무리 기도해봐. 네가 뭐 되는지 알아? 기도는 뭐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예수 아닌 세상에 속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데로 눈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내만 바라보고 일평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미스킴한테 눈깔 안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미쓰리한테 눈 안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연예인한테 눈 안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다. 뭐 잘 되고 뭐 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내가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세상 것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오늘 또 예수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이 다른 기도와 다른 기도는 기도에도 마지막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허전한 것밖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어제도 하나님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와 마음을 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유혹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40년간 50년간 기도하고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 정말 마지막에 가까워진 이때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세상에 다 비쳤구나. 세상에 다 무릎 꿇고 세상에 빠져버렸구나. 이제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보겠느냐 찾는 이때 그래도 아멘 교회는 정말로 내가 보고 싶어하는 믿음이 너무나 많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